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다가 중요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묵상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넘어가. 그는 왜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이 드라마 제목이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인데 홈랜드 본 사람? 이거 오래전 드라마라서 또 세대 공감이 안 되는구나. 요즘에 넷플릭스에도 지금 나와 있어. 10년 전 드라마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는 시즌으로 나오는데 시즌 10. 그게 이제 작년인가 끝났어.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 남자 주인공 누구 그 얼굴 있지 않아?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제 세대가 공감이 안 됩니다. 이 여자 이쁘다. 이 여자 혹시 본 기억 안 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나? 네. 그때 로미오가 줄리엣으로 나왔던 배우. 그때 아주 청순하고 이뻤는데 좀 나이가 들었어. 이 배우가 아주 이 눈빛 연기가 아주 좋아. 그 불안한 눈빛, 불안한 그 내면을 연기하는 눈빛이 아주 좋아. 이 배우, 이 남자 주인공의 아내인데 모니카 바칼린인가? 아주 목사님이 좋아하는 배우야. 데드폴은 맞지? 네.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야. 그런데 이 남자가 미국 해병이야. 미국 해병인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어. 근데 탈레반한테 포로로 잡혔어. 7년 동안 감금돼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특수부대가 공격을 해서 이 남자를 구출했어. 우와, 7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의 포로로 잡혔다 7년 만에 귀환을 한 거야. 귀환을 하니까 우와, 이 아내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거야.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이 아내만 우리 남편은 살아있다 믿었던 거야. 그리고 또 둘 사이에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제 미국의 영웅이 된 거야. 갑자기 막 정치판에도 막 들어가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게 되고 막 온갖 방송에 취재를 하고 아주 미국의 영웅이 된 거야. 미국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영웅만들이 좋아하잖아. 아주 영웅이 된 거야. 그래 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남편이 살아 돌아왔고 그동안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금전적으로도 생기고 남자가 막 백악관으로도 초빙받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도 좋아했지. 그런데 그런데 남편이 예전의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뭔가 이상해. 밤마다 어딜 나가요. 밤마다 나가서 창고에 들어가 혼자. 그리고 창고문을 잠그고 있어. 남자가 밤마다 창고에서 뭘 하고 있을까? 건이다운 말싸기야, 그치? 나 아내한테 바가지 긁기 싫어서 뒤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남자가 창고에서 두둥 카페트를 깔아놓고 물을 한 잔 갖다 놓고 거기다가 3번 절하고 있어. 왜 그럴까? 이슬람으로 개종된 거. 그 7년 동안 학대 속에서 만약 이슬람으로 개종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그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파견된 거야. 그래서 부통령하고 정치 요원들 암살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야. 이 남편은 아내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테러범이었던 거야. 이게 아주 반전의 반전을 들이 하는 드라마인데 특히 어떤 이게 첫 보물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의 불안한 심리를 갖다가 갈등적인 심리를 너무 심리 묘사가 너무 좋아. 근데 좀 야한데. 15세 이상 관람가. 근데 미국 15세는 우리나라 15세보다 좀 세. 알 거 다 아는 나이에서 좀 센가 봐. 감안해서 보길 바라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 드라마 이야기 하냐면 남편이 아주 확고한 그 기독교인이고 미국에 대한 어떤 신념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신념이 강해. 그런데 7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야. 지하 같은 감옥에다 가둬놓고 학대하고 때리면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거야. 야, 너희 나라가 너를 버렸다. 그리고 네 아내도 너를 버렸다. 그리고 아내가 바람피는 사진을 다 보여주니까 너 이렇게 버림받았다. 너 자녀들에게도 버림받았다. 계속 7년 동안 막 때리고 학대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완전 정신이 마지막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목사님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사람을 개동시킬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학대하고 막 정신적으로 완전 피폐됐을 때 그때 종교적 지도자가 이게 이슬람 종교적 지도자가 딱 나타나. 그리고 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 물 한번 줘. 빵 한번 줘.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버려. 그리고 그 지도자를 갖다 신처럼 숭배하고 결국에는 정신이 피폐돼서 미국을 테러하는 거예요. 목사님 깨달았어. 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구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막 우리를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어둠의 말을 주입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너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 가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삶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세상에서 초콜릿 하나 주는 거야. 세상에 달콤한 쾌락을 하나 주는 거야. 그러냐 순간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 1번 질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낙심하는 이유,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 가정에서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 이 홈랜드의 주인공처럼 똑같은 상황을 세상이 만드는 거야. 완전 신앙과 차단시켜. 교회와 차단시켜. 예배와 차단시켜.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립시켜 우리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학대를 줘. 그리고 나서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하나님이 널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지 않는다.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거야.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 나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 잠잠하시지? 그리고 나서 점점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뭘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 삶에? 내 삶에. 믿어요? 아멘?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어두워. 아무 앞도 안 보여. 캄캄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야. 그게 믿겨져? 우리 청년부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지나고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잘 감당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안 일하고 계실까? 일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아주 잘 버티고 있어. 잘 감당하고 있어. 근데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실까? 안 일하고 계실까? 에이, 그냥 직장에서 돈 벌어서 내가 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직장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가고 일하고 계신 거야.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만 보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져. 자, 넘어가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전반부 1장에서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그런데 그 두 가정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애굽의 그 포로로 있을 때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광야에 지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국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같이 황량한 곳을 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이번 주에 주로 묵상할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 숫자가 많아져. 출애굽할 때 무려 나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학대를 당하는 상황. 학대. 그 학대를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가족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학대를 당할까? 왜 학대를 당할 것 같아? 이제 정치적인 이유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 사람들 생각에는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밖에서 안에서 공격하면 우리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들여서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있죠.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무슨 부서 조정 가운데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무슨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내가 일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취업 준비하는데 이 코로나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취업하는데 어려움. 이게 그냥 외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내적인 상황, 학대당하는 내적인 상황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평안한다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출애굽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모세가 와가지고 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애굽 땅은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집 짓고 잘 살고 있어요. 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죠.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가고. 왜?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좀 문제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손 들어봐. 아니야. 우리는 결국에 직장에서 평안하고 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손 떼는 것마다 막 다 대박이 나는 거야. 와, 최고다, 최고. 막 20대 나이에 이사 막 사장 막 올라가는 거야. 교회 잘 나올까? 스톡옵션 막 몇 억씩 받는 거야. 잘 나올까? 아니야. 결국에 그렇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거야. 더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 학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 학대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학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되고 영적인 학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학대야. 사실은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존재 자녀들이야.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눌림당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계속해서 심령 마음적으로 눌리게 하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갖다 주면서 계속해서 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 학대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증상. 이거 물리적인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나 영적인 학대나 똑같아. 첫 번째 증상 뭐냐? 자포자기 증상. 자포자기 증상.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가 보구나. 내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런 것들. 이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직장 초년병이나 그런 때 나타나지 않고 한좀 이제 한 10년차 직장인 우리 벽에 정도 되면 이제 아닌가 좀 어느 정도 되면 나타나는 거야. 다 그런가 보구나. 세상이 다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 아니야. 또 하나 반대 증상은 뭐냐?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야. 나 학대해? 나를 불러?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 나만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야.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그 집을 살 때 어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아파트 살지 않고 이제 그냥 단독 빌라 같은 데 사는데 맞은편 빌라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마 가정적으로 좀 깨어진 아내인 것 같아.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들 혼자만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됐어. 근데 애가 학교만 갔다 오면 애를 때리는 거야. 너가 했을 줄 알았는데 왜 안 했어? 집안 청소해야 하는데 왜 안 했어? 너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너도 네 아비랑 똑같아.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는 애가 잘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안에는 한을 갖다 아빠에 대한 원망을 갖다 그 아이한테 풀더라고. 그게 말하면 학대지. 근데 목사님 한 1년을 가까이 살았어. 애가 엄마 때리지 마. 엄마 잘못했어. 나 말 잘 들을게 하고 맨 처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집이니까 다 들리니까. 근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애가 때리는데 엄마 왜 때려? 막 애가 엄마 나 때리지 마. 하면서 막 엄마한테 막 대드는 거야. 그리고 몇 개월 지나니까 막 때리면 막 엄마랑 막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면은 사람이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당하겠다. 나 세상에서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당하겠다. 나도 안 당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 내 인생은 다 그렇지. 우리 가정은 다 그렇지. 기도하던 용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던 그 의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증상. 아니면 점점 세상적으로 닮아가는 증상. 그 두 가지가 나타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앞에 얘기했듯이 세상에 뭔가 달콤한 걸 주면은 거기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 둘 중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한 야 우리 노예인가 보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야 될 존재인가 보다. 존재인가 보구나. 광야를 지나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야 애굽 생활이 낫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게 낫지 않느냐? 그냥 우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가 노예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세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떡해? 모세를 갖다 막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학대를 당했을 때 가졌던 세상 방법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학대받았으면서 생겼었던 그 모든 그 세상적인 감정들 그걸 지금 빼내시는 거야. 다 빼내시는 거야. 광야에서. 그 세상의 방법들, 자포자기의 방법들, 불신의 방법들, 하나님 원망하는 방법들 우리 청년들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애굽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어? 모세를 부르셨지. 그리고 나서 불꽃 떨기 나무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눌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막 애굽인들이 막 학대를 하고 있어.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어. 영적으로 누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그걸 봐야 돼. 그게 안 보이면 결국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어디서 살든지, 직장 어디서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알바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느껴져야 돼. 아, 지금 이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더 버텨야지, 어떻게 더 감당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져야 돼.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때론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론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거의 지금 1년이 넘게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비록 이게 세상에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 청년부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숫자가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다. 이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님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내일 모레도 광야, 계속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일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양으로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걸 꼭 발견하고 무너져 있던 심령들이, 낭망에 있던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내가 속한 애굽에서, 이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예요. 이건 이제 혼자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런데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는 내용들을 묵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속한 애굽은 어딘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모진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갖다가 애를 낳잖아. 애를 낳다가 그냥 죽여버리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애를 갖다가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애를 갖다 낳으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죽이기까지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전 단계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현실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누가 누구를 학대 근데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야 너 애 낳으면은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너 애 낳으면 일에 집중 안 하니까 너 애 죽여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를 갖다 나는 죽여. 그런 상황까지 갔어. 그러면 그 전 단계 학대는 얼마나 심했을까? 그냥 빵 한 대 맞는 거? 그냥 신발로 한 대 이렇게 던져서 맞는 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 애를 죽여도 죽이라고 할 때도 그냥 묵묵히 갖다 애를 갖다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전 단계까지 학대가 얼마나 극심했을까? 채찍으로 맞는 거, 발가벗겨져서 맞는 거, 발길질로 맞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유도 아닌데 점점 심한 학대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애까지 죽이게 하는 그런 학대로 이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 사람에게 환경에 의해서 또 영적으로 학대를 당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한 애굽이야. 그곳이 내가 속한 애굽인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뭐가 일어나야 돼? 내가 학대당한 애굽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말씀을 한번 적용해봐. 사장이 잘려야 돼? 회사가 망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학대당한 애굽에서. 진짜 중요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해.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뭐야? 해결되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야지. 애굽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들이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일에 눌려 있어. 상황에서 눌려 있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 다 때려치면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할 때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 애굽인들에게 눌려 있을 때 하나님 10가지 기적으로 이게 재앙이지만 사실 재앙이라고 하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10가지 기적이야. 그렇잖아. 애국인들한테 10가지 재앙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0가지 기적이지. 그냥 한 가지 나갈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거야. 처음에는 어린이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러면 남자들 빼고 예배해라. 그러면 짐승들만 빼고 예배해라. 점점 그 제약이 하나하나씩 다 풀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과 역사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내가 생각하던 이상 범위로 내가 생각하던 방법 외에 하나님만이 준비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애굽의 모든 속박을 핍박을 학대를 깨뜨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라요. 목사님도 이 출애굽기를 미리 읽으면서 막 그런 감동이 들었어. 하나님 내 삶에도 이 기적이 10가지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기적이 반석이 터지는 기적이 성경 말씀의 기적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과 학대들이 깨뜨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애굽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애굽은 어디입니까?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속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